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법노를 의지하리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식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가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께는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 사랑과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주께서 두 손 들어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십계명의 첫 서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일계명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임종락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죄일이지만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들을 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불러 모아주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말씀 안에 다 살지 못했던 부족한 저희들이 오니 추하고 죄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예방차 또는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 방역당국의 제재 없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자유로이 하나님 전에 모여서 마스크를 훌훌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말씀의 종,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당회를 비롯한 재직들과 기관들도 섬김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실시하는 성경 필사에도 모두가 열심을 갖고 동참함으로써 목원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소식반을 비롯하여 열심히 있는 교사들을 세워주심으로 우리 감정주일학교가 그래도 희망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여러모로 제약을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사들이 기도하며 더욱더 열정을 솟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다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수능을 앞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음들은 무겁겠지만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학업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더하여 주시사 그날에 실수하는 일 없게 하시고 자신들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들의 진로와 장래도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아들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키시고 직장과 학업을 따라 타지로 나가 있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 다 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는 주일에 있을 임직식 위에도 함께해 주옵소서. 신실한 종들을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피택하여 주신 아버지여, 그동안 말씀 안에서 교육과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싸우니 무거운 마음으로 임직을 받게 하시고 온전히 세움받아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으로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상훈 김세화 성도의 가정에 서준이를 선물로 주셔서 온 성도들의 축복 속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에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여 드려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믿음으로 건강으로 더욱더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찬양단을 비롯하여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드리는 정성과 예배를 아버지여 기쁘시게 흠양하옵소서. 세우신 사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청종하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같이 영육간의 풍성한 삶들을 누리고 베풀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포도나무 목장의 이상훈 김세화 성도님의 아들 서준이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이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상훈 김세화 성도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서준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90여일 정도까지 잘 자라게 하셔 주셨다가 이제 오늘 유아 세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부모를 둔 우리 서준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서부터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을 잘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준이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이 붙여주시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서준이를 위한 기도가 늘 응답되게 하시며 우리 서준이를 위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를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음정교회 주신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에는 태어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할 홍기가 되었지만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에게 결혼하여 가정을 세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이서준 어린이는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세례 교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돌아서서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면 됩니다. 제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돼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앙정 맞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월의 주제 성품은 경청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줄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녁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 헌금은 드리지 않고 사랑 나눔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정성껏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좌로 보내실 분들은 주보에 실려 있는 이 계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명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의 오벳 에돔 목장의 이지연 집사님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임직 및 취임식 그리고 은퇴 및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후 3시입니다. 평상시 5시에 드리지만 다음 주는 3시로 당겨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보충 수업 필요하신 분들은 5시에 오시면 자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경남도의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3시 창원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195회 경남노회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경남노회 동부시찰 남전도회 정기총회가 17일 다음 주일 오후 7시에 성산 한빛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런 중요한 모임들 행사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남전도회 회원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50일의 정기총회가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회관에서 김상석 목사님을 모시고 있겠습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하반기 섬김의 삶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섬김의 삶을 수료하셔야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목자들도 잘 챙겨주시고 성도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1반은 24일 개강하고요. 목요반은 28일 개강합니다. 사무실 방문해서 신청해 주시거나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스및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에 모여야 되는데 다음 주 임직식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아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중보기도회가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지하철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실 수 있고요. 또 영상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봉사대는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김천으로 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도배와 또 장판, 환경정리 등을 하시게 되는데 이 어려운 때에 이런 귀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함께 해주실 분들 혹은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실 분들은 윤상식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포도나무 목장의 임성구 정밀한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은 하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방금 우리 서준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고요. 3부 예배 때는 세순 목장의 이복년 성도님의 딸 한미서의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자녀 결혼을 감사해서 꽃꽂이로 헌물해 주신 최걸영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랑의 식사로 섬기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더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아멘. 11종은 45분 드리셨고요. 성경금 35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15분, 범사의 감사 8분, 주님 은혜 감사 16분, 사랑나눔 15분, 이사 감사 1분, 유아세례 교회 등록 각각 1분, 출산감사 3분, 결혼감사 1분, 임직 그리고 근속감사 각각 1분입니다. 오늘 새가족이 2부 예배 때 오셨습니다. 한영자 집사님 인도하신 박영숙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이쪽에 계시네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걸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사니,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 위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과 또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한영자 집사님을 통해서 보내어 주신 박영숙 성도님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중고대청 연합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민호기 목사님이 지으신 곡인데요, 아마 그분이 가지셨던 꿈 혹은 기도의 제목도 제가 가진 것과 동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저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인생, 한 번 지나온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나의 인생을 최대한 값지고 최대한 보람 있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고,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삶이라는 이 가치를 더 아름답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란 뭐겠습니까?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에는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였어요. 돌 감람나무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wild olive tree, 야생의 올리브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감람나무, 이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심고 기르는 그런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젖붙여진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인데, 과연 그 젖붙여진 가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더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정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변화된 삶은, 신분은 변화된 삶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신분이 변하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우리 교회는 군대 가는 젊은 친구들을 군선교사라는 이름으로 파송을 합니다. 군선교사 파송식은 주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데, 이제 군선교사로 가는 친구들을 앞에 이제 세울 때, 물론 뭐 아직까지는 머리를 안 깎은 친구들도 있지만 대개는 머리를 짧게 깎고 이 자리에 섭니다. 군대 가는데 왜 머리를 깎나요? 군대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군대 가면 사제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군복을 입습니다. 왜 그런가요? 군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긴 머리카락보다는 짧은 머리카락이 훨씬 낫고, 사제 옷보다는 군복을 입는 것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 군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외모나 복장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군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제도 결혼식 조리를 맡았습니다마는 저는 결혼식에 참여할 때마다 제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저는 결혼할 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내 옆에 나의 신부로 서 있는 장영애 씨,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런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만 믿고 시집 오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좋은 것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좋은 것과 함께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러니 결혼한 후에 결혼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야 뭐 혼자니까 마음껏 살아가도 되었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한 여자의 남편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우리 집사람은 결혼할 때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는 이만저만 했는데 당신은 결혼할 때 어땠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앞으로 3호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답니다. 뭐 이해합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전도사 사모가 되었는데 전도사 사모라도 당연히 사모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부담이 그의 마음속에 컸던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때부터, 아니 사실은 결혼 이전부터 지금까지 사모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집사람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합당한 고민이죠. 사모가 되었으면 사모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으면 당연히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별 가치도 없고 별 소망도 없던 우리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닙니다.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 적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려나갔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 섰다는 말은 지금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접붙임을 하려면, 접붙이기를 하려면 이쪽에도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이쪽에도 가지를 잘라내야 되죠. 이쪽 가지를 이쪽에 접붙일 때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잘라서 버립니다. 그죠? 이 버림을 받은 가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버린 가지가 되었고, 이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함께 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감람나무라는 신분을 받았고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도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를 그 새로운 신분을 갖게 한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에 더 정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믿음 생활에 힘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정진하고 계신가요? 부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더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자,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돌감람나무 가지였습니다. 근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참감람나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우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답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젖붙이기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자, 참감나무가 있고 돌감나무가 있을 때 원래 일반적으로는 뭘 어디다가 젖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참감나무 가지를 돌감나무에 젖붙여야 그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 계시죠? 농사 잘 아시는 분들. 감나무는 주로 고엽나무하고 이제 젖붙이는데, 자, 젖붙이는 그 원줄기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젖붙이는 가지를 주로 접수라고 그럽니다. 이 접수가 참감나무가 돼야 되고 대목이 돌감나무가 되어야 원래 정상입니다. 농사 하시는 분들 좀 대꾸 좀 해주세요. 맞죠, 그죠?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갖다 붙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뜻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성 출신이었는데 길리기아 다소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출신이기 때문에 농사를 몰랐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가 텐트를 만드는 큰 이 가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집도 부자였고,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부잣집 아들이 공부만 하고 살았으니 농산들 알겠나,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정반대 원리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식이 충만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감람나무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람나무의 나이가 들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유실수가 그래요. 이 나무도 수령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나이가 들면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되고 생산성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생산성이 떨어진 이 감나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여기에 접붙이면 이 참감람나무가 활성화되어서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감람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어린 감람나무의 통상적인 접붙임 과정,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이 아니라 쇠퇴기에 접어든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일반적으로는 참감람나무를 돌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참감람나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늙어서 이제는 열매도 제대로 못 맺는 이 돌감람나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접붙이기를 하셨다면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은 뭡니까? 제가 아까 이 참감람나무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지요. 구약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고 율법을 저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늙은 감람나무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좌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성화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접붙임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 참 좋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도 받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더 힘쓰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샤론 찬양대 찬양하실 때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그 생명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자, 오늘 그 찬송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돌감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붙임을 받았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그걸로 끝이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그 참 감람나무를 활성화시키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의 장기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말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머물고, 은혜가 흘러가는 제인호의 삶.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새에 나가지 않고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동참하게 되는 게, 그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천국에서도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줄어드는 섬기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정작 섬기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속한 이 교육부를 섬기는 임원들과 그리고 각 부장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에 섬길 교사가 없답니다. 지금 현재 섬기는 교사들에게 내년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 타진해 보니 중등부는 3명, 고등부는 6명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이제 섬기는 신청서를 내시겠지. 어쨌든 중등부, 고등부가 섬기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 큰 교회에 교사로 섬길 사람이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1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섬길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중등부, 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목장에서 예비 목자를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도 들리고, 당연히 목자로 섬기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방송실에서 섬길 사람 찾겠다고 몇 주 광고를 내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건물 내부를 들여다보듯이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제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활성화되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화되는 것인데, 활성화되는 것인데, 오늘날 너무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별로 헌신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돌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
별로 가치 없는 우리를 참 감람나무 가지의 일부분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써야 되고, 우리 사랑 나눔 봉사대처럼 주님의 사랑을 싣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가 나오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인자한 분이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주 엄한 교관처럼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의 의미가 알 듯 모를 듯, 저는 알겠는데 이 말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각종 번역 성경들을 다 뒤져보고 원문도 찾아보고 했지만 선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하기에 딱 적합한 말이 잘 생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The Message라는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맞다 싶어요.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인자하심을 온화하심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분의 온화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굴 생각은 버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잘 대해주면, 인자를 베풀면 그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직장 상사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성질 내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좀 지랄 맞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해줍니다. 그러면 부하 직원들은 이 사람을 더 잘 따를까요? 이 사람을 더 잘 따를까요? 이 사람 더 잘 따르겠죠. 말은 누구 말을 잘 듣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이소.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죠. 그렇지? 일은 어디가 더 잘 되겠습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이라고 자꾸 집사님 신호를 이쪽으로 주시는데, 제 경험상에는 상사가 지랄 맞으면 일은 잘 됩니다. 일은 잘 됩니다. 왜요? 그 성격이 좀 못하니까 눈치를 알아서 보는 거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주면 일은 잘 안 돼요. 관계는 좋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속된 말로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9장 21절에 보시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노예를 처음부터 잘 대해주고 곱게 양육해주면 나중에는 쥐가 자식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자하게 대해주시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인자하게 대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시라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대충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미안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 예배에 관한 것이죠. 지금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그 자료를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이 자료를 보았다면서 저에게 말해주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영상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스스로의 말을 듣고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덜 될 거예요. 제 시간에 접속하지 못하고 늦게 접속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늦게 접속했다 하더라도 혹은 제 시간에 접속했다 하더라도 고작 20분 정도만 집중할 뿐 나머지는 그냥 영상만 틀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 대다수가 영상 예배를 할지라도 정말 집중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고 앉을 때 함께 앉고 그런 것들도 다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거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그 통계 자료가 말해주듯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아주 심각한 행위임을 아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불가피하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는 비상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집중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자세입니다. 코로나 와중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늦게 오시거나 예배 시간에 폰을 만지거나 그런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서는 합당치가 않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온화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면 더 감사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신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준엄하다. 원어로는 아포토미아라는 말을 쓰는데요. 엄함, 엄격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엄격하기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다 할 때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닙니다. 기준을 낮추신 게 아니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방자하게 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주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푸신 거죠. 수백 년 참아주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무한정 언제까지라도 참아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신 동시에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일 그 준엄하신 심판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한 사람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감정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이 준엄하신 성품의 심판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하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저도 이제 벌써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생각보다 젊으시네,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리셋 버튼이 없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남은 저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는 저의 삶의 가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내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곧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에 더 정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더 왕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우리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되이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순식간에 흘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헛된 인생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1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세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감정교회 성도들을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참 감람나무 가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다고, 정말 존귀한 삶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니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 막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축복합니다.